목소리 우리가 그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 인사하시죠.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역대상의 기록자는 누구일까요? 역대상을 기록한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역대상을 받아 쓴 기록한 사람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는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에스라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은 성경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서기관입니다. 에스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백성들을 끌고 내려와서 이 역대상을 제일 먼저 기록합니다. 역대상 1장 1절을 보면 계보가 아담 이렇게 나와요. 셋. 누가 빠지느냐면 가인의 후손들, 인류의 절반 3분의 2가 다 제거돼요. 빠져버려요. 불택자. 그래서 창세기의 족보와 역대상의 족보는 달라요. 역대상의 족보는 후속사적인 족보입니다. 그래서 다윗, 유다 지파들이 쭉 나와요. 그러다가 누가 나오느냐 하면 야베스예요. 야베스는 이방 족속이에요. 우리가 1장 55절을 보니까 겐 족속이에요. 겐 족속. 다시 말하면 갈렙하고 같은 그런 에돔 족속의 족속이에요. 이방인들이 유다 지파에 많이들 편입이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장자 지파라 문을 활짝 열고 다 받아들였어요. 에스라가 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왜 야베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 야베스는 에스라 때 사람이 아닙니다. 야베스는 언제 사람이냐 하면 출애굽 때 갈렙하고 같은 시기의 사람, 출애굽했던 사람이에요. 그 출애굽했던 인물 야베스를 에스라는 제2출애굽이죠.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온 제2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롤 모델적인 인물을 제시하는데 그가 바로 야베스입니다. 이거 되시면 아멘 하세요. 야베스는 서기관이에요. 서기관. 우리가 2장 55절을 보면 야베스의 거한, 그러면 야베스가 지명 이름이 되고요. 길랏 야베스라고 유명한 땅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야베스에 속한 하면은 야베스와 야베스의 가문, 이 사람들이 뭐가 됐다고 했습니까? 서기관 마을을 이루었고 야베스는 서기관이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카피해서 온 세상에 전파했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존경받는 사람 에스라는 자기가 서기관이기 때문에 서기관의 원조 야베스를 존경하고 어쩌면 에스라에게 있어서 롤 모델이 야베스였고 서기관 마을을 이루었고 서기관을 시작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야베스를 에스라는 존경했던 것입니다.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 야베스,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야베츠가 됩니다. 히브리어 발음의 츠예요. 야베츠라는 말은 슬픔, 고통이라는 말이에요. 그 어미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더라.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보니까 큰 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날 때 사랑이나 아마 세준이도 태어날 때 간호사가 거꾸로 이렇게 들고 흔들어요. 그리고 엉덩이를 쳐요. 울지 않으면 울라고. 울어야 정상이거든요. 그리고 손가락을 이렇게 다 세서 어머니에게 보여주죠. 정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큰 장애를 가졌습니다. 그런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할 때 아뢰어가
히브리어로 카라예요. 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카라. 이 단어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안 잊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카라의 뜻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창세기 1장 보면 10번 이상 카라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칭하시더라 할 때 칭한다는 단어가 카라예요. 두 번째는 부르짖다, 울부짖는, 토하는,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카라라고 해요. 카라, 부르짖다. 야베스는 부르짖는 사람, 부르짖는 기도, 생명 걸고 기도하는 야베스의 그 기도, 간절히 카라할 때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듣고 칭하셨더라. 할렐루야. 응답하셨더라. 그대로 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그대로 인정하셨더라. 그대로 이름을 지으셨더라. 그게 카라예요.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는 기도의 사람인데, 두 번째는 고난의 사람입니다.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극복한 사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실 때 고난을 주시죠. 그냥 쓰시는 부분은 없어요. 고난은 필수 과목입니다. 여기 목사님도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한 재물을 날려버리고 병도 없고, 저도 죽음 직전에 전립선암 4기였는데 몇 개월 만에 기적적인 회복, 기적적인 회생, 그것 때문에 다시 제 인생이 또 바뀌어졌어요. 고난입니다. 고난은 필수 과목이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셔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어마어마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단 말입니다. 우리가 스콜라 철학, 중세 스콜라 철학은 고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고난은 축복 이전에 오는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맞습니다. 그러나 100점은 아니에요. 또 고난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이다 해서 토마스 아 캠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를 남겼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나 100점은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100점짜리는 성경이 말씀하시는 고난은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 모세가 고난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능력은 십자가예요. 모세는 예수님 오시기 1450년 전의 인물이에요. 145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모세가 고난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모든 고난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십자가라고 했어요. 십자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우리가 받는 고난, 불신자가 받는 고난은 그냥 뭐 어떻게 해서 재수가 없어서, 누가 잘못했어, 누가 나를 괴롭혀서, 또 조금 거기에서 나아가면 고난을 내가 이기면 뭐 어떻게 되겠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지겠지. 그런데 고난이 뭐라고요? 십자가. 이게 100점짜리입니다. 할렐루야. 100점. 고난은 십자가예요. 구약의 성도들도 십자가예요. 모세가 그랬거든요. 모세가. 아브라함이 받는 고난도 십자가란 말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대신 짊어지는 것, 오늘 성도들 당하는 모든 고난은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집사님, 당신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 고통, 남편으로 인해, 자식으로 인해 받는 고통은 십자가입니다. 당신은 영광스러운 십자가를 지금 지고 나갑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상담해야 돼요. 집사님, 이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러나 100점짜리는 십자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십자가 지고 있는 거예요. 가정마다 내 몫에 태인 내 십자가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갈보리까지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야베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완벽하게 준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기관이라고 했죠. 서기관. 최초의 서기관, 서기관 마을, 서기관 족속. 이 사람들은 성경을 기록하고 카피하고 보존하고 전파하는 사람들.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에 2019년 12월 갔다 와서 코로나가 퍼졌죠.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그 중에 하나 감동받은 곳이 쿰란이에요. 쿰란 유적지. 가보신 분들 물론 계실 줄 압니다만, 그 쿰란이 어떤 곳이냐면, 쿰란 공동체는 세례 요한이 거기 들어가서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파송받은 그 집이 쿰란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이 쿰란을 통해서 엔게디, 그리고 저기 보이는 마사드까지 사울의 손을 피해서 도망쳐서 올라갔던 쿰란 공동체. 지금 발굴된 곳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곳은 어느 작은 방이었는데, 그 방에 탁자 하나가 놓여 있고 의자가 있는데 붓도 있고 잉크, 물론 다 말라붙어서 없지요. 그런 것들이 놓여 있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보존했던 사람들이 작업하는 작업실이래요. 그래서 쿰란 공동체에서 건너편 보면은 동굴들이 몇 개가 이렇게 보여요. 그 동굴들도 발견된 것이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제1동굴, 제2동굴, 제4동굴에서 이사야서 66권 정본이 발견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하고 대조해 보겠죠. 학자들이 얼마나 비슷한가. 99% 똑같아요. 이것이 1945년에 발견된 유명한 사해사본 혹은 쿰란 사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로마군들이 올 때 이걸 동굴 속에 숨긴 거예요. 그게 어떤 양치기가 양을 잃어버려서 돌을 던지다가 쨍그랑거리는 소리를 듣고 사다리를 놓고 들어가서 보니까 수많은 돌 항아리 속에 성경, 이사야서를 비롯해서 수많은 문서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게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받아들였을까요? 서기관 에스라는 제2출애굽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오면서 롤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였던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야베스의 카라 부르짖는 생명 걸고 기도하는 지속적인 기도는 복에 복을 더하사.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은 복 위에 더 큰 복을 얹어서 주세요. 좀 욕심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holy desire, 영적인 욕심, 영적인 욕망이 필요해요. 그냥 뭐 하나님 주시면 그렇고 안 주셔도 할 수 없고 이게 아니에요.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이다?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러니까 빼앗는 건데 영적으로 빼앗는 자죠. 영적으로 침노하는 거죠. 칼로 그렇게 하는 코란 잘못된 것이죠. 침노하는 거. 뭐로 침노합니까? 기도로 침노해야죠. 복음으로 침노하고요. 전도로 침노하고. 아멘입니까? 홀리 디자이어, 영적인 욕망, 영적인 욕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에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 아닙니다. 주실 때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하러 찾아라 두들기라는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문법이 주실 때까지 구하는 거예요. 문이 열릴 때까지 찾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인 자세잖아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야베스의 기도예요. 두 번째 기도는 뭘 넓혀달라고요? 지경을 넓혀달라고요. 그런데 그 뒤를 읽어보면 그대로 됩니다. 지경이 넓혀졌더라. 지경이 유다 지파의 지경이 넓혀지고 온 이스라엘 지경이 점점 넓혀집니다. 가나안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제 쳐서 복종시키고 쫓아내고 가나안 족속, 가나안 7 족속들을 진멸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점점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 4장, 5장, 6장, 7장 계속해서 나와요.
누구 때문에? 야베스의 기도 때문에. 아멘. 백성들도 holy desire, 영적인 욕망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우리 김영수 목사님 참 대단한 분입니다. 대단한 분이에요. 대부분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제 제자입니다. 그런데 목사님들이 제 제자 중에 아마 900명, 1000명,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 중에 저 목사님이 제일 중요한 수제자예요. 아멘. 저분의 야망, 저분의 기도 여러분들이 지켜보십시오. 지금은 작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그냥 창대가 아니잖아요. 심이.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야베스는 가장 존귀한 자. 히브리어에는 영어를 가르치는 우리 이제 교수님도 계시지만 히브리어는 비교급 최상급이 없어요. 저는 신학교에서 히브리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히브리어의 최상급은 2번, 3번 강조하는 겁니다.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진실로 거룩 이게 최상급이에요. 아멘. 그런데 오늘 여기는 가장 존귀한 이게 최상급의 표현입니다. 아멘. 형제들 중에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은행에 이렇게 들어가면 쭉 그 직원들이 있는데 눈에 금방 들어오는 한 사람을 볼 수 있을 거예요. 달라요. 웃는 모습이 다르고요. 고객을 환대하는 모습이 다르고요. 그 사람은 야베스의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나는 한 사람이 있어요. 빛이 나는 한 사람. 가장 존귀, 이건 최상급의 표현이거든요. 가장 존귀. 이 표현은 누구에게 제일 많이 썼을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주님, 그분 예수 그리스도. 야베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보존하면서 전파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했던 사람 야베스. 그 다음에 기도는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사람이 돕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아멘. 교인들도요. 뭐 딱지만 떼도 교인 중에 누가 경찰이 있으면 쫓아가고 뭐 이제 소송을 당하면 검사, 변호사 쫓아가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 목사로서 너무 가슴이 아프죠. 주께서 나를 도와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돕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도와주세요. 아멘. 마지막은 나로 하여금 근심과 걱정이 없게 하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다 들으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두 야베스의 비전을 갖고 오늘의 목사님도 그런 비전을 갖고 하나님 나라를 더 크게 세우고 조금이라도 확장시키며 장차 주님의 재림, 주의 부활 바라보시며 끝까지 승리하시는 예인교회 또 정말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총회장 유정현 목사님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